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제자랑 만나고 있으면 다른 제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강림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좀 중요한 교훈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강림은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초월한다. 성령이 강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는 것 같고 그것이 막 이렇게 갈라져서 막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를 자유롭게 막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일인데 성령이 임하자 그 말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좀 사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역사, 정말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있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저는 그래서 쉽게 제 경험과 제 지식만으로 쉽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 경험과 제 인식만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제 경험과 인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놓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좀 판단하기 어려우면 일단은 유보를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유보를 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조금 유보해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해요. 목회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한 것과 제 인식 속에서만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둬버리게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대 기독교가 신비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비로움으로 인한 경외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별로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신앙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욕구예요. 뭐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런 욕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는 반드시 신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신비로움 속에 놔둘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죠. 사실 성령의 임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열매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사실 우리 변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시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죠.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놀랍게 다 아시죠? 우리 자녀들 내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그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좀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두려워해서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임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임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령이 임재해서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경험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권능의 역사가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이제 성령 임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성령 임재는 우리의 경험과 인식을 초월합니다.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재하자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뀐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주로 모신 분에게 성령이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뭐 급하게 특별하게 역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그것에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보고 와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분들 계시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뭐 시대적으로 본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걸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의 영역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실 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도 보셨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나님 내 삶 안에,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영역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을 쫓아다녔지만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지만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영역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이 자유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노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와 평강과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오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꼭 변화되어져야 될 그 삶의 영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노임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외울 만큼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단지 우리가 이 말씀만 외우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31절로 가야 하는데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봐. 들에 핀 꽃을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시는 문제만은 아닌 거 다 아시죠? 그 정도 수준은 되시죠? 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하는 게 이유가 뭐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됐어요? 거기까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뭔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누군가요? 그걸 다 배제한 사람들이에요. 다 배제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지. 설령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신조차도 그 신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나야. 그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판단했을까요?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 평생에 이런 음식을 먹어볼까 싶은 그런 음식을 먹고 나면 갑자기 여러분들의 영이 막 살아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막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하나요? 혹시 그런 음식 드셔본 분 계세요? 그러면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그 집을 가려고.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뭐 힘쓸 거 뭐 있어요? 그냥 그런 음식 딱 먹고 배불리 먹고 주일날 딱 오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는 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뛰어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평생에 이런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옷을 딱 입어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확 변하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중매체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그걸 사면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해서 광고를 해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우리는 속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필요가 반드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다른 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끼어들어서 그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하늘 아버지도 아신다.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있어야 될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배제하면 이방인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끼웠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끼어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끼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문맥 속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단지 육체의 필요만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실현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담을 때 실현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끼워들이면, 내 인생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멋진 존재다, 가치다라는 것은 확인이 안 돼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단지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품고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걸 행할 때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축복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조차도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그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 확신이 있어야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그분이 왕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 자기 욕망 그 자체가 참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방인처럼 나를 배제시켜 놓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는 풍성한 삶으로 가기 위한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가장 완벽한 길.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어놓았어요.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 작은 도시락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나눠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배고픔이 한 사람만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 도시락이 5천 명이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일어난 곳이 빈들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 빈들이잖아요. 근데 그 빈들이 어떤 축제의 장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좀 꿈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연 것인데,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좀 참고로 해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선정하는 본문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을 때 선택하셨던 그 본문을 제가 그대로 쫓아서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저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본문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저분의 설교를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26살 때 영국 왕실 주치의가 된 분이에요. 대단하죠? 26살에 왕실 주치의가 될 정도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 거잖아요.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실 주치의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병을 이렇게 치료하기 시작을 했는데, 치료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시급한 일이 있다.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육체를 치료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게 있다.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 도전 앞에 이분이 고민하고 기도 끝에 결국은 왕실 주치의를 내려놓고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뭐 의사직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결국 20세기 최고의 설교가가 되었어요. 그분이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잘 살면 되지.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으면 그 인생관에 의해서 생활 방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 성도들에게. 이미 내가 누구인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말해요. 사람들이 실제 하는 일,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이야말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 말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굉장히 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저도 완벽하지도 못하고, 저도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저희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근데 A 옵션보다 B 옵션이 먹고 마시고 입는 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근히, 목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은근히 야 그래도 B가 낫지 않겠니?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구나. 참 어려운 문제구나. 어려운 문제라는 건 제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건 분명해야죠. 그건 분명해야죠. 근데 이제 준식이가 A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아들이 아빠보다 낫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나침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실래요? 손을 얹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샬롬. 여러분, 샬롬이 뭔가요? 평안이죠. 평안. 그런데 이게 단지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질서정연하게 있는 상태를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샬롬이라고 할 때 그 샬롬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그 샬롬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셔도 그 샬롬이 없이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입어도 그 샬롬의 문제는 해결시켜 주지 않아요. 그 샬롬은 누구만이 해결해줘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샬롬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샬롬이에요. 샬롬. 단지 내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속에 세워지는 그 샬롬. 근데 그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가 주를 의뢰하리라. 어떻게 의뢰하시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좀 우리 기도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님, 내가 이 영역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큰 거를 잡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걸 요구하시니까 너무 큰 거 붙잡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되는 영역 속에 내가 한번 이 영역은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런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 영역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이방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 담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에서 한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참새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들꽃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내가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아이의 삶 가운데 담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먼저 추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먼저 추구하면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세상에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시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영역을 그렇게 시도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이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 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